결혼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결혼, 그게 좋죠? 결혼하는 거. 아주 좋죠. 결혼 안 해봤어요? 네. 그거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이혼해 보셨어요? 세상은요, 갈수록 그 이혼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작년에 2017년 한국의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요, 2017년에 한국 사람 26만 4,500건의 결혼을 하셨대요. 근데 그 작년에 이혼한 건수는 10만 6천 건이에요. 그냥 결혼과 이혼이 반반이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 20년 이상 한 사람들이 이혼한 사람이 전체의 32%. 굉장히 많아. 그리고 결혼 생활 5년 안 돼서 이혼한 사람도 자그마치 22%나. 결국에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행복하기는 커녕 더 불행해진다. 이혼하는 것이 차라리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이혼하겠죠. 오죽하면 이혼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도 차라리 불행해지거나 저주받을 것 같으면 차라리 이혼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학자, 율법학자 에스라, 이 제사장 에스라가 이혼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끔찍하게 말하는 거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본하여 망령하라 하였으나 이스라엘의 죄를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찾고 그들의 뜻대로 행하여 지방 사람들과 인간을 끊어버리라. 이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상하게도 이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구절을 읽어봅시다. 본래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이혼하겠다고 이 사람들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죠. 자, 읽어봅시다.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결혼하고 나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시되 이혼하는 것과 학대하는 자를 나는 이혼하는 걸 미워한다고 했어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거 보면 이혼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혼을 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는 이혼을 하라 이러는데, 그럼 이제 어떤 경우에 이혼하는 것인가? 간단해요. 여러분도 뭐 신구약 성경을 잘 알겠지만 바람을 피우고 간음을 했을 때 이혼하고 싶으면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읽어봅시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결혼했는데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 수치되는 일,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남자든 여자든 어쨌든 뭐 간음을 했든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겁니다. 이혼 증서는 뭐냐면 이런 내용이래요. 그 역사를 보면, 자, 나의 남편, 아내, 아무개가 이제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도 좋다, 허락한다 라고 이혼 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딴 데 가서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구약시대 율법대로 하면요, 간음을 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근데 차마 같이 살던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돌로 쳐 죽이는 것보다는 이혼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혼 증서를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자, 이런 경우에 이혼을 하라. 또 어떤 경우에 이혼을 하라고 하냐면 내 영혼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이혼하라.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에스라 9장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에 가서 얻으려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다 더럽고 가증한 일이라.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운 걸 채웠습니다. 그 니들이 가는 사는 땅은 굉장히 더러워. 예? 뭐 먹고 살기는 좋은지 몰라도 사람들이 썩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더러움으로 채워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한 거죠.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더럽힌 겁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정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니까, 서로 결혼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결혼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겠다는 거예요.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들과 결혼해서 점점 더러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도리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면,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차라리 이혼을 하라라고 한 겁니다. 이미 결혼한 상태지만 남편이나 이 아내 때문에 내 영혼이 계속 더러워져요. 그래서 내가 점점 범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 가족의 저주를 받는다면 차라리 내 가족이 헤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차라리 이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아들, 아내들도 범사에서 자기들을 남들과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다. 이게 교회는 우리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고 그리스도는 신랑을 비유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으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다. 내 남편이시다. 내 남편이시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인권을 받으실 것이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말하면 신랑이신 예수님, 신랑이신 하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신랑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생겼어. 남자가 생겼다. 더 좋은 여자가 생겼다. 근데 친구가 생겼는데 예수님도 좋고 친구도 좋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일이 예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친구가 좋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자주 만나다 보니까 점점 예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 친구가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참다 못해서 이것들 봐라 하고 예수님이 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자신과 친구가 다 저주받기 전에 서로를 위해 그 친구와 헤어지는 게 나은 거죠. 맞습니까? 그 친구와 이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와 반대되는 부인이나 남편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점점 빠져들어가면 그것이 더러운 것이고 배신이고 간음입니다. 과감하게 친구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혼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신자와 결혼하는 거 반대하지 않아요. 불신자나 이방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현재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사랑을 좋아하고 그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사랑을 좋아하고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 불신 결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버리지 말라는 거죠. 왜 버리지 말라고 하느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읽어봅시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을 거룩하게 되는, 이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잘하면 안 믿는 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 된 자야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야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부신 결혼해서 그를 예수를 더 잘 믿게 한다면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잘 믿기는 그냥 그쪽으로 점점 빠져들어가서 타락할 바에는 차라리 헤어져라, 그 뜻이에요. 근데 신자와 결혼했던, 불신자와 결혼했던, 이방인과 결혼했던 그 결혼 생활에서 영혼이 점점 타락해, 더러워져, 하나님과 멀어져. 그런다면 그 가족이 저주를 받을 상황이까지 됐다면 차라리 그 가족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이혼을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이 제사장인데요. 에스라가 포로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과 함께 이제 돌아왔어요. 성전을 짓고 난 후에 80년 만에 돌아왔어요. 1차 귀환을 한 지 80년이 지났어요. 성전이 다 세워졌는데 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러워진 거예요. 소위 말해서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말은 살아남은 자라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소위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점점 더러워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벌써 부모들과 자손들이 다 더럽혀져 가지고 그 사이에 유대인의 제사장급, 지도자급, 장로들급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이방 문화에 젖어가지고 이방 종교에 빠져들어가지고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고 종교가 잡동사니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마치 이 사람 저 사람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자는 거와 똑같은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더러워졌다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불당에도 가고 공자도 믿고 완전히 잡동사니 종교, 혼합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이걸 에스라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에스라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보면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탁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요. 다 싫어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진짜 기독교는 어떠한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지도 않고 거기에 섬기지도 않고 그거 놓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 제2계명이 어떤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모양을 만들거나 동상을 만들거나 십자가상을 만들거나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정말 만나라는 거지 어떤 보이는 거에 의존하게 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폴에서 돌아와서 해방이 돼서 하나님 모시러 왔는데 이 더럽혀진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도요 가장 잘못한 죄가 뭔지 아세요? 선악과 따먹었다, 언제다 여러분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지만 그 뿌리를 캐보면 아담이 하나님도 믿고 사탄의 말도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믿고 사탄의 말도 믿고 이 잡종교, 혼합종교, 싱크레티즘. 오늘날 교회가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 비슷한 하나님을 믿는지 혼동이 너무 많이 와요. 영적 간음이죠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적 간음했으니까 이혼하라는 거지. 이혼하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 성경 역사를 학자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이 솔로몬 시대를 아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그 위대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축복을 받다가 보니까 정치적으로 잘 하려다 보니까 이방 나라의 여자를 왕비로 맞아들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나라 저 나라 하다 보니까 후궁이 자그마치 1000명이에요. 1000명. 근데 그 여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다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 옆에 여인들이 사는 후궁마다 신이 다 있는, 신이 1000개가 넘어요. 나무로 만든, 돌로 만든, 쇠로 만든, 뭐 깎아서 만든, 막 우상 섬기고 비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요, 야, 이러다가 다시 망하겠다, 이 나라가. 우리가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또 망하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다. 그러니까 더 더러워지기 전에, 더 멸망받고 진노받기 전에 이혼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직도 희망이 있다. 이혼합니다. 과감하게 가족을 버리고 국가를 버리고 하나님과 재혼하라! 그 뜻이에요. 이혼하라고요? 이혼해야죠. 더 이상 저주받기 전에, 더 더러워지기 전에 이혼해야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끊어야 됩니다. 자, 영적으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예수님이 싫어하고 성령님이 싫어하면 과감하게 끊어야죠. 아멘. 과감하게 이혼해야죠. 그 일을. 손해가 와도 아까워도 이혼을 해야죠. 나쁜 태도, 나쁜 습관, 나쁜 언어, 뭐 여러분 이 시간 낭비하는 거, 게으름 피우는 거, 이렇게 쓸데없는 걸로 인생 낭비하는 사람 많죠. 이런 건 나쁜 습관과 과감하게 이혼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요한계시록에 위대한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야 뜨겁지도 아니야.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차든지 뜨겁든지. 그게 적당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은 미지근하지 말라는 그 얘기겠죠? 미지근한 것과 이혼하라는 뜻이에요. 이 성경에서 이혼이라는 말을 단순히 뭐 잘 사는 부부가 이혼한다 이렇게 간단히 말하려고 성경이 말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과감하게 끊으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독한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으로 범죄해가지고 오른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오른손 잘라서 한 손으로 어디 가는 게 낫다고요? 천국에. 천국에 낫다고 했잖아요. 그 오른손을 잘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정말 안 좋은 습관 과감하게 이혼하세요. 네. 하실래요? 네. 이혼하시라고.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이혼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혼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시 결합하기 위해서, 재혼하기 위해서 이쪽 이혼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 이쪽을 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혼하라고요? 하실래요? 네,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잘못 오해해가지고, 야, 내가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이혼을 더 된다더라. 야, 우리 헤어지자. 아직 뭐 좋은 세상에 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쁜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과감하게 끊는 것이 영적인 이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결합해서 하나님과 다시 뜨거운 사랑에 빠져야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깊은 사랑에 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